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믿습니까? 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서 진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 삶의 기억이 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진하게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46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체가 몇 장입니까? 150장.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150장. 이 시편은 150편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50편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146장을 읽었으니까 이제 몇 장이 남았습니까? 47, 48, 49, 50.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시편. 여러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시편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 쭉 보다 보면, 이 후반부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부분들을 쭉 보다 보면 시편의 내용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부분으로 통일이 되냐면,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즈음에 이 시편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 시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편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앞부분의 이 시편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봐서 알겠지만, 자, 어떤 내용들이 있던가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개인적인 내용들, 하나님이시여 나의 적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있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들,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의 고통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막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도 성도로서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다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들, 믿음의 인생살이들을 쭉 나열한 뒤에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 시편의 마지막 즈음에 오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 시편의 메시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전체의 메시지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 인생의 상황들, 역사의 상황들이 쭉 나열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고 적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내용들이 쭉 시편의 앞에 기록이 되어 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이런 시편 150편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1장부터 150장까지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은혜되는 시편 한두 편을 살펴보고, 그렇게 중간중간을 보니까 이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이, 잡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데, 한번 쭉 전체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걸 묵상해 보면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삶과 우주의 역사들이 이런 모든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진짜 수많은 걱정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 신앙하며 살아가려는데 이 세상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유 모를 고통과 어려움도 때로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리에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복은 안 오고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만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가득합니다. 이것처럼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은 개인의 고난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외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은 삶과 민족의 역사, 인생사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또한 온 우주가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구비구비 과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잘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온 세상 다스리시는 것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자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지금 안다라고 말하는데, 이야기는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더 깊은 신앙의 그 믿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아직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들의 고난과 부르짖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결국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깊은 신앙의 고뇌, 그 고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체험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난과 부르짖음, 이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깨닫고 난 뒤, 그 뒤에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지금 우리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참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제대로 붙잡고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에는 무엇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귀결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귀결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시편이라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울음과 두려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을 가보십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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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울음을 억지로라도 외쳐야 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장례식, 울음과 두려움, 고통이 가득하지만 신앙의 여정, 때로는 그 중간이 고난의 여정일 수 있으나 그 고난의 여정조차도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진짜 예수 믿는 인생의 결론이 뭔지 그것에 대하여 오늘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46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본문 1절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지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걸 명령하고 있죠.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형제 자매에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서도 무엇에 대해 명령합니까?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혼이라는 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는데, 아니면 영혼과 육신으로 나뉘는데, 여러분 이때 이야기하는 육신이 아닌 영혼, 이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이라는 여기에 나타난 표현은 이렇게 영혼과 육신으로 나뉘는 이것 중에 육신 뺀 영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네페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대로 된 뜻을 살펴보면 숨입니다. 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영혼이라고 자신을 부르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의 숨, 자기의 생명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그 자신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나의 삶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엇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잊혀지고 제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나의 모든 것아, 나의 생명아, 너는 해야 할 일이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전부에게 이런 명령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찬송한다 똑같은 건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생전에 평생에. 여러분, 생전이 뭐고 평생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냥 내 삶 전체로. 자, 그러니까 보세요. 1절의 영혼이란 말과 2절에 나온 생전이란 단어, 그리고 평생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단어로 치면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니들이 세상 살아갈 때, 아니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무엇 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 인생을 살고 난 뒤, 진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 깨닫고 난 뒤 무엇을 고백하냐면 진짜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요? 아니, 내 인생 전부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나의 인생의 삶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은 같은 내용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전 존재를 바쳐서 생명과 시간과 힘과 가진 모든 것들,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막무가내로 하나님 찬양해라 하면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찬양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니까 그래 맞아 찬양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나머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귀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 나에게 귀한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지금 귀인과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자,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 아예 소멸이 돼버린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엇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는 우리가 방금 봤던 4절의 말씀처럼 호흡이 끊어지는 날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의 생각은 소멸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이 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서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원한 소망이지요.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호흡이 끊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남아있다? 호흡이 끊어져도 남아있는 것들, 그 영원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게 사실은 한 개인, 나의 소망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소망은 누구에게 다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끝입니까? 아마 아니겠지요. 여러분은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들 성도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삶에서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들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솔직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망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소망이며,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소망들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5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하나님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그 진실함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조차도 영원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상황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치하 시대에 믿는 자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절하라고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만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이들이 두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생명을 빼앗는 자리에까지 이들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망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소망은 절대 안 사라집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명조차도 뚫어내는 놀라운 소망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이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7절 말씀, 이제 시편 기자는 7절 말씀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소망 되시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람의 삶 전체와 생명을 다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 억울한 자들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정의를 회복시키십니다. 줄인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는 뭐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또한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딱딱 주십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어떻게 한다? 뜨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비굴한 자들이 비굴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 주신다. 그리고 9절 말씀, 나그네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고 인생에서 기댈 곳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며 악인들의 결국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쫙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무엇 받아야 합니까? 찬양 받아야 한다, 그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그 내용을 쭉 살펴보십시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고백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거든요. 이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런 하나님을 똑같이 알면서도 이런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다. 시작. 경험하지 못했다. 말로만 들었다. 말로만 들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분의 모습들을 여러분도 사실 과거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하나하나 꿰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꿰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은 나의 삶에 마치 겉절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는 것 아닌지, 이런 찬양이 없는 것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18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자, 이사야 책을 펴서 예수님이 읽으셨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쫙 읽고 나신 뒤에 이 모든 회중들이 집중되도록 책을 딱 덮고 넘겨주고 옆에 자리로 가서 딱 앉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저기 앉으셨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딱 주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들 모두를 집중시키고 하신 말씀이 한마디인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 시편 146편 본문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선포하셨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모든 메시지들이 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를 향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면 신약에서 나타난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것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이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는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오실 메시아를 향한 찬양을
지금 그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면 완전한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찬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성취된 메시아 그리스도, 완성된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시편은, 그리고 이 찬양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뒤에 매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구체적인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이미 이루신 일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이 끝나고 드디어 소망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우리는 진짜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여러 환경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완성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삶과 그냥 내 가정과 어떤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소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인생 가운데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발견합니다. 진짜 우리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다 드려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 능력을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일희일비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은혜가 나를 관통하고 있다, 절대로 이 부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